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도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6장 16절에서 28절 말씀까지입니다. 다니엘 6장 16절에서 28절 말씀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 어기를 막음에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대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 부서뜨렸더라.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함께 읽으신 다니엘 6장 16절에서 28절 말씀을 중심으로 대역전의 드라마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바벨론이 멸망하고 새로운 제국 메데바사가 등장했지만 그러나 다니엘은 메데바사의 그 다리오 왕 시대에도 여전히 왕의 신임을 얻고 있었습니다. 이제 다니엘을 시기하던 대적들은 다니엘을 죽일 음모를 꾸미게 되는데 그들은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한다라는 사실을 알고 한 달 동안 다리오 왕 외에 다른 어떤 사람에게 아무것도 구하지 못하게 하는 법령을 만들어서 왕의 허락을 받아냅니다. 그리고는 아울러 그 법은 어떤 이유로도
변경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조항까지 만들어서 집어 넣었습니다. 다니엘을 신임하던 그 왕조차도 그 음모에 걸려든 겁니다. 결국 매일 하나님께 3번씩 기도하는 다니엘은 체포되게 되고 사자굴에 던짐을 받게 됩니다.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구원해 보려고 했지만 그러나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 다리오 왕은 지푸라기라도 짚는 그 심정으로 한 가닥 희망을 가지고 다니엘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16절 말씀에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그럽니다. 다리오는 지금까지 다니엘을 보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자의 모습을 보아왔던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상황이지만 네가 항상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리라 그렇게 기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믿지 않는 그 왕이 볼 때에도 늘 변함없는 신실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겁니다. 그걸 그 왕도 인정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편할 때만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아니라 자신의 목숨이 위태한 그 상황에서도 사자굴에 던져지는 그 상황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섬겼던 그 다니엘의 모습에 다리오 왕은 감동을 받았던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이 이런 다니엘의 신앙과 같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뭔가 아쉬우면 필요하면 하나님 찾고 그 문제 해결되면 또 하나님을 나몰라라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런 간헐적인 신앙이 아니라 늘 한결같은 모습으로 변함없는 신앙, 어떤 시련과 환난에도 흔들리지 않는 신실하고 충성된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말씀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이런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18절에 보면 이제 다리오 왕은 다니엘로 인해서 밤새 한숨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왕궁에서는 늘 아름다운 음악이 연주되고 또 왕을 즐겁게 할 여러 가지 그런 오락들이 있었는데 그날 밤은 그 모든 음악을 그치게 하고 오락을 금합니다. 얼마나 그가 다니엘을 총애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는 가장 유능하고 가장 충성스러운 신하 다니엘을 잃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슬픔에 잠을 이룰 수가 없었던 겁니다. 반면에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은 어떻게 그 밤을 보내게 됩니까? 사자굴이라고 하는 그 장소는 가장 잔인하고 가장 끔찍한 사형 장소입니다. 산 사람이 사자굴에 던져져서 그 사자의 날카로운 발톱과 이빨에 찢겨서 먹힌다는 것 여러분 상상만 해도 너무나 끔찍한 그런 곳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자굴에 밤을 지새운다라는 건 사실 불가능한 일입니다. 밤을 지새기는커녕 살아있는 시간이 불과 몇 초에 지나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다니엘은 그 밤을 무사하게 그리고 편안하게 보냅니다. 아마 사자 침대를 사자털 침대에서 잠을 이루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셨던 거죠. 이튿날 새벽에 일찍 일어나 왕이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확인합니다. 다리오 왕은 왕의 체면도 생각하지 않고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을 부릅니다. 다니엘은 이미 사자의 밥이 되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 슬픔으로 다니엘의 이름을 부른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저 아래 사자굴에서 다니엘의 대답이 들려옵니다. 21절과 22절 말씀에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대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그럽니다. 다니엘은 말하기를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 사자의 입을 봉하셨기 때문에 사자들이 그를 전혀 상해하지 못했다 그럽니다. 그리고 이는 다니엘의 무죄가 명백한 사실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니엘의 무죄함을 보시고 사자들로 하여금 다니엘을 해치 못하도록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을 당당하고 자신 있게 하는 것은 바로 자신의 무죄함입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 죄가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그런 사람들의 그런 모습들과 같이 세상의 방법으로 편법과 그리고 불의한 그런 모습들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 그때 우리에게 이런 당당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어떤 회유를 하고 협박을 하고 그렇게 하는 이유는 자신에게 이런 당당함이 없는 거죠. 무죄함이 없는 거죠. 그런 모든 것에 자신의 어떤 약점들이 그렇게 걸리니까 그런 부분에 회유를 당하고 협박을 당하고 그렇게 넘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무죄한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의 회유와 협박과 그리고 세상에서 억울한 일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오늘 이 다니엘처럼 당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니엘은 왕에게도 해를 끼친 적이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왕의 신하로서 왕에게 해야 할 도리를 다했고 왕을 배반하거나 왕의 그 분부를 실행하는데 그렇게 소홀했던 적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자신의 종교적 신념과 행위가 왕에게 누가 되거나 해로운 것이 되지 않았다는 항변이기도 합니다. 자기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만 그러나 그의 그 믿음이 왕에게 전혀 해가 되는 게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행위로 사자굴에 들어가게 된 건 이건 결단코 정당한 일이 아니라는 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우리가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어야 합니다.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또 직장 생활을 하면서 사람들과 부딪히는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손해를 감수하면서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의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을 우리가 잃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손해보지 않겠다고 하고 이기적인 모습으로 상대방에게 그렇게 비춰지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차라리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했으면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똑같은 모습으로 또 오히려 더 이기적인 모습으로 조금 더 손해를 끼치지 않으려고 하고 손해를 입지 않으려고 하고 그리고 또 자기의 주장만 고집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우리를 보고 눈살 찌푸리게 하는 그런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죄의 가장 그 특징은 지독한 이기주의라고 이런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오늘 이 다니엘이 그 왕의 신임을 얻을 수 있었던 것도 그가 믿는 하나님은 신은 달랐지만 그러나 그의 신실한 모습, 그의 무죄한 그의 모습이 바로 이 왕의 신임을 얻게 되었고 그것이 결국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내는 것이었음을 우린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오늘도 세상 가운데 그렇게 무죄한 모습으로 당당하게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보여줄 수 있는 매력적인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구원받은 사건의 후속 조치로 왕은 음모를 꾸며 다니엘을 해하려고 했던 그 자들을 처단합니다. 그리고 왕은 특별 조서를 선포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속에서 구원받은 후에도 이 느부갓네살 왕의 조서가 선포되어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했었는데 여러분, 오늘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구원받은 후에도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26절에 보면 다리오도 조서를 내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따라 사는 다니엘이 함께하는 그때의 바사가 형통하게 되었다라고 기록하면서 오늘 본문은 끝을 맺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때문에 그가 속한 곳이 복을 받게 하십니다. 요셉을 통해서 그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고 그의 밭이 복을 받았던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이 다니엘이 함께하는 그 메대바사가 바로 형통한 복을 받게 되는 그 말씀을 기록하면서 오늘 본문은 끝을 맺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나의 왕이 누구인지 아는 사람의 모습을 분명히 보게 됩니다. 나의 왕이 누구인지 아는 사람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염려하거나 그것에
매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성도가 세상에 나의 생명이 있다고, 세상에 나의 먹고 사는 문제가 세상에서 해결되고 그 세상에서 내 필요가 채워진다, 그렇게 생각하게 되면 당연히 거기에 마음을 두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그 무엇인가를 쫓겨대고 따르게 되는 것이죠. 일단 그렇게 되고 나면 이제는 세상의 요구대로 나를 맞추고 살아가게 됩니다. 이때 그에게 가장 두려운 일은 세상에서 소외되거나 세상에서 도태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세상이 주는 것으로 먹고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모든 좋은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에서부터 10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책임지지 않는 일은 없습니다. 단언컨대 그런 일은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그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적당한 타이밍에 가장 좋은 때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59장 1절 말씀처럼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고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고 하는 이 말씀은 분명히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것이라면 넘치도록 완벽하게 채워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우리가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그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입니다. 마치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가 바벨론 땅에서, 그리고 바벨론이 무너지고 새로운 제국 메데바사가 등장했지만, 그러나 그 왕 앞에서도 하나님만이 진정 왕이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우리가 은혜로 사는 사람이다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영원히 사는 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세상 가운데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우리가 그걸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으로는 절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는 걸 드러낼 수 없습니다. 달라야죠. 주인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다니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과연 어디에 속해 있는 자인지, 우리는 과연 무엇을 구하고 있는 자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말씀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복음으로 인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지키고 보호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제 더욱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세상 가운데 당당하게 또 거룩하게 구별된 모습으로 그들의 눈에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소망에 관한 이유가 궁금해질 수 있는 그런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며 증명하며 살아내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묵상하시면서 이 찬양 함께 들으시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님 살아계시기에 다시 오실 주님 날 알기에 내 주님 살아계시기에 영원하신 통치 날 믿기에 내 육신 후회하나 내 눈은 주 바라보리 내 주